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한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 그러면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네. 예. 아마 각자가 여러 떠오르는 대답이 있으실 건데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누구의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무슨 뜻일까요?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그런 뜻입니다.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한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특별히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누구를 향한? 성경을 읽는 사람, 그렇죠? 성경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을 펴고 읽다가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믿어지면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이요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제가요 강동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기 강동, 여의도에서 온 강동 성전이죠. 지금은 그 강동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교구장으로서 첫 사역을 했어요. 교구장. 그전에는 이제 기관, 교회학교, 청년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교구장으로서 첫 사역을 하는 곳이 거기였어요. 강동. 제가 첫 교구장으로서 발령을 받고 그 교구에 그때 당시 이를테면 대빵 권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첫날 신방을 간 그 임권사님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요 30년 넘게 그 교구를 일일이 다 전도를 해서 그 교구 식구들이 거의 대부분 그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처음 이제 그분 권사님 댁에 가장 먼저 신방을 가야 된다고 전임 교구장님께서 인수인계를 해주셔서 제가 교구장이 된 첫날 그분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준비한 대로 전한다고 했는데, 권사님께서 설교를 듣다 말다 중간에 갑자기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어제 설교하다 마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설교하다 말고 저는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권사님은 설교 듣다 말고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하면서 벌떡 일어나시니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신가? 권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방금 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하나님께 응답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에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에 응답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20대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천호 1교구가 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제가 권면해서 전도한 사람들 우리 교구 식구들이에요. 90% 이상이. 옛날부터 그들은 다 저의 삶을 알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아주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둘을 낳아서 일찍 홀로 자식들을 키우신 분이에요. 또 그 키운 자녀들도 일찍 장가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큰아들의 장손주 쌍둥이가 있는데 기한이, 지한이라고, 걔네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이 권사님의 그 교구 식구들한테 내가 이 기한이, 지한이 서울대 들어가는 거 보고 눈을 감아야 되겠다고,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 교구 식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기한이, 지한이 서울대 들어가는 거 보고 내가 눈을 감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그 교구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구에 임명받아서 그 교구 권사님께 첫 신방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한이, 지한이가 지금 고3이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곧 고3이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기한이, 지한이가 서울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다가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하나님이 우리 기한이, 지한이 서울대 합격 주실 거라고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 설교에.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권사님이 그 천호 1교구의 역대 교구장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천호 1교구의 실질적인 교구장이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인수인계해 주신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런 정보를 얻고 갔는데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하면서 목사님 우리 기한이, 지한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안수 기도해 주시고 서울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임권사님의 손주 쌍둥이 기한이, 지한이 서울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저도 할렐루야 응답받았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한이, 지한이가요, 하나는 서울대 의대, 하나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임권사님이, 새로 오신 장재웅 목사님 교구장님이 안수기도를 해줘가지고 우리 기한이, 지한이가 하나는 서울대 의대, 하나는 서울대 법대에 붙었다고.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그때 목사님 뭐든지 다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다 됩니다. 권사님 우리 교구가 전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그 15 지역장이 있는데 그 지역장들이 전부 다 우리 임권사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지역장들이거든요. 권사님이 다 전도해서 새신자 때부터 키워서 지역장까지 만들어놓은 권사요 지역장들이에요. 우리 교구장 목사님이 전도하란다, 다 전도해와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다음 주부터 교적 등록 신청서를 막 가져오는데 정신이 없어요.
이야, 안 되는 게 없어요. 권사님, 우리 교구가 이번에 우리 교구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교구가 좀 앞장서서 봉사를 하십시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몇 명 모이면 됩니까? 30명 모이면 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50명이 모여요. 50명이.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고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하고 믿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2000년 4000년 전에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첫째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15장 1절 보니까요,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또 4절 보니까 아브라함에 이런 약속을 주세요.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몸을 통해, 너를 통해 상속자를 주겠다. 얼만큼 주시나요? 5절 보니까 그를 입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몸에서 날 자, 내 상속자, 내 후손, 내 자손들이 보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으리라. 할렐루야. 당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었어요. 너에게 저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이 많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을 통해 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통해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여라도 명절을 통해 가족들을 만나면서 더욱 가정과 자녀, 가족과 후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 약속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성경을 통해 약속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성경을 통해 약속을 받으면요, 시간의 문제일 뿐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을 통해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이 되거든요. 언약의 성취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 환상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야훼를 믿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받는 복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복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복이다. 믿음의 복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이 믿어지면 그 약속은 시간의 문제일 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볼 때마다
그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 이 말씀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막 믿어지면 그것이 다 나의 삶을 통해, 내 기도 제목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설교 듣는 중에도 그래, 오늘 저 목사님의 저 설교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야. 나는 믿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막 믿어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복만큼 큰 복이 없어요. 오늘 이 믿음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아브라함처럼 비몽사몽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 여러분 가족이나 또는 여러분 친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 내가 너에게 뭘 약속할게 이랬는데, 친한 또는 가족 이러면 그 약속이 믿어지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요,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 믿어짐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보려면 하나님과 좀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좀 가까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좀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지 않는 분들에게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친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했으면 이 새벽에도 나오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해지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믿어지고 그 믿어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저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래서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신대. 가슴에 서놓고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을 나의 의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기신다는 이야기는 300번도 넘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다는 이야기는요, 구원에도 해당이 돼요.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도 해당이 돼요. 병고침을 받을 때도 해결이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의 삶을 통해, 환경을 통해 받을 때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을 만나러 들림받을 때에도 해당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기신다는 이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민수기 11장 23절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나머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모세가 믿지를 않으니까, 모세야, 내 팔이 짧으냐? 내 팔이 짧아? 이제부터 내가 행하는 일을 너는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광야 이스라엘들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보란듯이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보란듯이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의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중요시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축복을 다윗에게도 주셨고 이스라엘과도 약속하여 이루어 주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성경에 큰 일, 큰 역사를 이룬 사건이나 인물들은 한결같이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해요.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 드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를 삶을 통해 증거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